이런 시가 있습니다. 살아가는 일이 허전하고 등이 시릴 때 위로해 줄 아무것도 없는 세상. 조용필이 부른 킬리만자로의 표범에서 나오는 고독한 인생을 표현하는 구절이에요. 정말 고독하죠. 이 정도 되면은 각자 자기 삶을 살아가는데 악한 일에는 하나가 되는데 선한 일에는 사람들이 절대 잘 동조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살아가면서 종종 나타나는 이런 현실에 부딪힐 때 나타나는 내부적인 반응이 있는데 그것을 소진증후군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소진증후군이 나타나면 어떤 큰 일에 실망과 좌절을 경험하고 고독을 경험할 때에 냉소주의에 빠지고 후회에 빠지고 무력감에 빠지면서 내 입술의 열매는 난 지쳤어.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이거 한다고 나아져? 난 이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 후회스러워. 허무해. 이러한 입술의 열매가 나올 때 나는 소진증후군일 수 있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살아가면서 이런 벽에 부딪히고 고독에 부딪히고 이런 어려운 일에 부딪힌다고 해서 모두가 다 이런 소진증후군에 노출되지는 않습니다. 상당한 사람들은 이런 현실 속에서도 건강한 멘탈을 유지하고 건강한 텐션을 자기 삶에 유지하는 텐션을 떨어뜨리지 않고 가는 사람들도 왕왕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을 모델로 삼고 그런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처신하며 소진증후군을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모델링으로 바울을 만납니다. 그는 참담한 상황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오늘 죽을지 내일 사형을 한다고 부를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오늘 빌립보서입니다. 그 편지를 읽어보면 굉장히 그의 멘탈이 강하고 건강하고 영적인 텐션이 소진증후군의 언어들을 발견할 수 없는 탄력성이 좋은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란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는 건강한 멘탈을 유지하고 신앙의 영적 텐션을 유지할까? 그 비결을 우리의 삶에 종종 부딪혀오고 우리도 이런 소진증후군을 만날 때 극복하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통해 그분이 감옥에서 보낸 편지를 통해서 오늘 배우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자기 일로 인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다가 감옥에 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면 지금쯤 냉소주의로 가든지 허무주의로 가든지 후회를 하든지 소진증후군에 빠져야 되지 않을까요? 여전히 말씀드린 것처럼 텐션이 내려가지 않고 멘탈이 여전히 강건하단 말이죠. 요는 그분의 말씀 가운데 오늘 발견한 것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분명해.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이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제시하고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에게 자기 자신이 그 이유가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받는다면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보십시오. 내가 간절히 기대하며 바라는 것은 바로 자기의 삶에 살아가는 존재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우지 않고 이전과 같이 지금 감옥에 있지만 이전과 같이 지금도 담대해서 내가 오늘 혹은 내일 살든지 죽든지 내 삶의 이유는 내 몸으로 그리스도께 존귀함을 드리는 것이다. 이게 내 삶의 이유다. 그런데 내가 그 삶의 이유 때문에 이 감옥에 왔다면
내가 왜 텐션이 떨어지고, 내가 왜 소진 증후군 때문에 후회하고, 왜 내가 전도자가 된 걸 후회하며, 내가 왜 예수 믿는 것을, 예수 전하는 것을 왜 후회한다는 거냐? 나는 아니다. 그러면서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가는 바울에게서의 존재의 이유는 자기 자신 때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 목적이 살아가는 이유라는 것. 감옥 밖에서 그 일을 하나, 감옥 안에서 이 일을 하나,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 목적이 분명하고 이 목적을 이루는 일이라면은 하나님이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과 간수들을 전도하라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면, 나는 그분을 존귀하게 하는 일이 감옥 안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면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이 사명 때문에 나는 후회할 시간도 없고 냉소주의로 갈 시간도 없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달려갈 뿐이다라고 그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걸 보십시오. 그 존재하는 이유,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내 삶의 목적을 이끌어가고 있다.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찬송이 있는데요, 예배를 시작하면서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가면서요, 그 이름의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혹시 그 부분에 부딪히면서 여러분 감동에 젖어서 가슴이 메워지는 않으셨나요? 저는 오늘 여기가 눈물바다가 될까 봐 이 찬송을 준비하면서 수건도 준비해야 되는가 걱정했더니 전혀 그러질 않더군요. 그분의 크신 이름의 능력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이 내 삶의 이유가 되고 높임을 받아 존귀케 되는 이유인데, 여기서 감옥에서 그렇다는데 감옥 아니든 밖이든 무슨 상관이랴. 이런 사람은 사탄이 총동원해도, 세상이 총동원해도 이런 사람은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삶의 이유가 예수,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신, 나에게 새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시는 일이 나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을 재발견하시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그는 살아갈 이유를 또 한 번 발견합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옥 밖에 있는 오늘 우리에게 지금 보내는 편지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그리스도신데 그분을 위해서라면 죽는 것도 내게는 행복이고 내게는 큰 유익입니다. 그게 오늘 살아가는 이유의 두 번째, 그에게는 확고한 이유예요. 그 그리스도를 나를 통해서 증거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 죽음까지라도 해서 그를 증거하는 일이라면 그게 내 사명입니다 하고 오늘 살아야 되는 이유, 사명에서 명확하게 그는 흔들리지 않는 도장을 견고하게 자기 심장에 못 박아놓은 사람. 그럼 우리의 이 명을 유지하는 두 가지 방법은 숙명과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명을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재미를 위해서 삶을, 이 명을 끌어가는 것, 이어가는 것, 숙명입니다. 그러나 이 명을,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명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살아가는 것, 사명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세요? 숙명이세요? 사명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숙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명을 자기의 재미와 자기 삶의 주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것은 실없는 삶이 되고 말입니다. 실없는 삶, 열매 실자, 과실,
열매가 없는 삶이 숙명의 삶인 겁니다. 정말 열매 있는 삶은, 하나님의 영생의 열매와 상급의 열매와 축복의 열매의 삶은 사명의 삶입니다.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불러내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셔서 다시 나를 세상에 살아야 될 이유로 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사명으로 살라고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울은 그것이 자기의 살아갈 이유라고 오늘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 그 사명이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우리가 파송 찬양을 이따 모든 예배를 마치고 일어나서 할 겁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다 나갑니다.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대담하게 실천하라. 두려움과 실패를 내려놓고 소진 증후군 때문에 냉소와 그리스도의 사명과 이런 일들을 냉소주의로 흐르면서 후회와 허무로, 하면 뭐해, 해봤는데 해봤자지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그런 이전의 두려움과 이전의 기도의 실패와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놔라. 하나님이, 사탄이 주는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지 못하면 소진 증후군에 바로 사탄의 전략이니라. 그걸 대담하게 내려놓고 오늘 다시 두려움과 실패를 내놓고 일어나라. 주의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주를 보도록 해라. 바로 너를 통해서, 오늘 너를 파송하는데 내가 서 있는 직장이나 가정이나 또는 회사나 어느 곳이든지 학교나 학원이나 어느 곳을 가든지 그곳에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너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너의 삶의 이유니라 하고 탁 우리에게 못 박아주는 찬양이 그 찬양이. 그 일을 바울은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나를 통해서 세상이 주를 보도록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가 그게 중요치 않다. 높은 자리에 있으나 낮은 자리에 있으나 가난한 자리에 있으나 부유한 자리에 있으나 건강한 몸에 있으나 병든 몸에 있으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이유가, 이 살아가는 이유, 존재의 목적이 나에겐 중요하다라고 오늘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선포하고 있는 장면을 보십시오. 살아가는 이유를 알면 어떤 상황에서도 소진 증후군 때문에 이제 못하겠어, 해봤는데 나는 이제 안 할 거야, 후회돼, 허무해, 이렇게 신앙생활이 약화되거나 그렇게 신앙생활이 좀 오래되면 다들 오히려 텐션이 떨어져, 더 천국으로 가까워지면서 더 열망이 뜨거워져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더 내려가는, 삶의 이유를, 살아갈 이유를 분명하게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되게 시험에 왜 듭니까? 왜 신앙이 자꾸 약해집니까? 우리가 존재의 이유를 여기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숙명에 두기 때문에. 사명을 깨닫고 살아갈 이유를 강력하게 깨닫는 순간 내 영혼 전체 수조 억개가 되는 세포와 영혼 밑바닥에서부터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 때문에 더 생명을 사랑하게 되고 더 삶을 사랑하게 되는 에너지가 북받쳐 올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걸어도 그냥 이렇게 못 걷습니다. 이렇게. 왜? 나는 해야 될 일이 있고 나는 너무 뚜렷하니까 바람을 일으키면서 다닐 정도예요. 그냥 이렇게 못 다녀요. 쫙 다니고 얼굴에 생기가 넘치고 목표가 뚜렷하니까요. 제가 영상을 보다가 KBS에서 수년 전에 암을 알게 되면서 사명을 깨닫는 젊은 여성들의 이야기를 3부작으로 만들어 놓은 걸 봤습니다. 암에 걸리면서 아주 어린 아이를 둔 젊은 엄마들이 그 암 때문에 자기와 자기의 사명을 알았다는 겁니다. 제가 잠깐 영상 하나 보여드려 볼까요? 하느님한테 그랬어요. 지금 데리고 가지 말고 모든 거 다 포기하고 봉사하면서 살 테니까 돈 안 벌어도 좋고
못 걸어도 좋고 장로를 하든 인공방광을 하든 손가락이 없든 상관없는데 그때까지만 아이들 옆에 있게만 해달라고. 막상 떠나야 되는 시점이 다가오니까요. 나는 그전에 그냥 결혼해서 그냥 아기가 태어나니까 아기가 있었고 그냥 힘든 과정에서 힘들다 하면서 양육해왔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떠날 채비를 하고 보니까 이 아이가 장성할 때까지 최소한 자기가 자기 일을 할 때까지는 이 엄마가 필요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이 아이가 온전히 클 때까지는 엄마가 필요한 걸, 엄마의 사명을 이제 알았어요. 그러니 나는 이제 내가 지금까지 돈도 뭐 이런 것도 다 요구했지만 딱 하나 보입니다. 하나님, 나 엄마잖아요. 엄마 사명 감당할 수만 있다면 나 그거 다 내놓으라면 내놓을게요. 엄마의 사명 감당하게 해주세요. 나 엄마예요. 하나님 제발 조금만 더 시간 좀 주세요라고 3부작을 했는데 저는 너무 많이 울었어요. 왜 울었냐고요? 슬퍼서요? 슬프기도 하죠. 그것 때문에 운 게 아니고요. 엄마로서의 사명을 발견한 한 여성들의 절박한 사명을 붙드는 사명을 알고, 그래서 알미라고 하는 주제에 알았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엄마이긴 하지만 이 정도까지 사명이 있는 건지 분명히 몰랐어요. 엄마의 사명을 깨닫고도 이렇게 절박하게 하나님 제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오래 장수해달라는 것도 욕심이에요. 이 아이가 20살만 되기까지만 하나님 저 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영원한 생명을 받고 나서 나는 하나님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나는 이제 내가 얼마나 더 산다고 하나님께서 내가 좀 더 생명을 보장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존귀하기 위해서 나 살아야 되겠습니다. 제 사명을 알았습니다. 저 좀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좀 축복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셨나요? 그것 때문에 울었어요. 부끄러웠어요. 너무 뻔뻔한 저에게 사명도 모른 채로 그냥 오늘 또 교회 가가지고 사역하고 야 힘드니 안 힘드니 이 얘기하면서 살아온 저 자신이 그런 순간들이 저도 있었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울었어요. 펑펑 울었어요. 사명을 모른 채로 사는 것, 삶이 힘들고 어려울 수 없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헌신하고 있는 것이 그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를, 그게 진짜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걸 잃어버린 채로 살면서 항상 불평과 원망이 시간마다 때마다 사탄이 쏘아대는 그것들을 가지고 쏘아대는 채로 모른 채로 내가 사탄의 병기가 된지도 모른 채로 사탄의 무기가 되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몰라요. 분별력이 없으니까요. 사명을 모르니까요. 진짜 사명자들은 아무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도 죽어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일인데,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원하는 일이 내 사명인데, 내가 입술로서가 아니라 내 무릎과 내 모든 손과 발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노라고 사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오늘 한 엄마의 사명을 발견하고도 저렇게 절박하게 기도하는데,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까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자께서 나 같은 추악한 추잡한 죄인 하나를 살리려고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처절한 고통을, 다 내가 겪을 고통을 겪으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이제 다시 세상으로 재파송하시고 너는 나를 존귀하기 위해서, 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살라고 보냈건만은 사명을 잃은 채로 방황하진 않으셨는가요? 오늘 다시 사명을 재발견하시고 이 엄마처럼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회복하시고 발견하시고 그분을 존귀하게 하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바울은 또 하나의 살아갈 이유를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살아가는 이유가 내 재미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23절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이 감옥에서 뭘 원하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착고를 채워놓고 고문 안 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내 소원은 이 세상 떠나서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그 고문당하면서 그분들 소원이 이거였어요. 주님, 빨리 저 좀 천국에 좀 데리고 가시면 안 됩니까? 하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바울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감옥뿐만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복음을 전도하러 그 3,000m가 넘는 고산을 넘고 파도를 넘고 파선을 하며 배고픔을 받는 태장에 맞으며 그의 삶과 인생이 얼마나 이 땅에서 더 살고 싶었겠습니까? 내 소원은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여기 사는 것보다. 이렇게 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그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접속사를 포함해서 한 문장으로 그것이 훨씬 더 낫지만 나으나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접속사를 분리해야 돼요. 그것이 훨씬, 내가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훨씬 더 저는 원해요. 그것을 저는 바라요. 그게 제 소원이에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의 신앙의 믿음의 발전과 믿음의 기쁨을 더하도록 돕기 위해서 여러분 곁에 이 땅에 고통이 있더라도 감옥에 있더라도 여러분들의 기쁨과 신앙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이 땅에 있으라고 하는 게 사명이어서 나는 그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하는 게 너무 부끄러워요. 진짜 죄송하게 이제 이쯤 나이 좀 먹고 나니까요. 누가 너 신앙 뺏는다고 죽인다고 덤비고 해도 그건 무섭지 않아요. 이제는 안 무서워요. 뭐 와서 네 교회를 어떻게 하든 난 그거 다 막을 자신 있어요. 지금은요. 내 1000번을 칼로 찔러 이렇게 해도 협박을 해도 그건 안 무서워요. 이제는요. 근데 진짜 무서운 게 뭐냐고요? 이런 위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이런 말씀을 가지고 거짓된 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 게 너무너무 죄송하고 성도들에게 거짓말하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울고 또 울어도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이런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게 지금은 너무 부끄러워. 여러분 진짜 너무 부끄러워. 그래서 정말 눈물이 많아져요. 나이가 먹으니까 눈물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이 나를 찌르고 내게 이제는 저 바닥까지 하나님 말씀이, 그전에는 여기까지만 들어오다가 좀 여기까지 들어오다가 지금은 저 바닥까지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요. 너무 죄송하고 이렇게 사는 좋은 목사가 되어서 성도들을 섬겨야 되는데 혹시 내가 그런 목사가 서야 될 자리를 뺏고 내가 거짓으로 이런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는가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와 죄송함이 이제는 성도들에게 있더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난 천국 가고 싶어서 난 그곳이 내 소원인데 오늘 나는 내 교회와 내 성도들을 위해서 내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내 또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며 그 목장 식구를 믿음을 돌보며 기쁨을 돌보며 내 다음 세대들 내 청년들 내 뭐 이런 성도들에서 내 맡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나는 여기 있어야 하겠다고 하나님이 거기 있으라고 해서 나는 내 부족함 가운데도 여기 있다. 그래서 부족한 줄 알지만 그래도 네가 아직은 그 일을 하라고 내가 여기 너를 세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래서 알았으니 더 무릎으로 하나님 섬기거라.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못났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놓은 일을 나에게 주신 일이고 목자 여러분에게 주신 총무 여러분에게 주신 일이고 기관 여러분 전도의 찬양대 교사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서 오늘 이곳에 남겨놓으셨다면 그 사명을 붙들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재미로서가 아니라 사명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재미 TV에서 청춘 남녀들이 짝을 찾는 프로그램을 매칭하는 프로그램을 하더군요. 유심히 봤습니다. 한 남자가 청년이 너무 잘 자랐어요. 좋은 스펙과 좋은 직업과 모두가 부러워하는 반듯하게 자랐어요. 참 부럽다. 우리는 그런 시절들이 험하게 살았으니까 너무 잘 자랐어요.
그분이 이 여성 저 여성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짝을 지금 이제 결혼할 대상을 찾는데, 그분이 초점이 여성을 고르는 첫 번째가 자기를 좀 재미있게 해주는 여성이 첫 번째 여성을 고르는 기준이었어요. 근데 어느 여성과 이제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면서 그 여성이 물었어요. 당신은 그 남자분에게 어떤 여성을 결혼 상대로 이렇게 기준을 삼습니까? 물었더니 이분이 그대로 얘기를 해요. 저는 저를 재미있게 해주는, 말로도 재미있게 해주고 그리고 재미있게 해주는 사람을 저는 결혼 대상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그 여성이 이렇게 말했어요. 결혼 생활은 슬픈 일도 많고 아픈 일도 많고 굴곡진 일도 많고 그럴 텐데 어찌 매일 아내가 기쁘기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럴 자신 없습니다 하고 딱 손. 삶에서 세상이 주는 재미만을 따라가고 추구하는 것이 인생이 아니더라.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재미없는 삶을 삽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천국 가서도 재미없고 이 땅에서 무슨 재미로 살아요? 천만에요. 진짜 몰라서 그래요. 진짜 거룩한 재미 속으로 못 들어가 보니까 세상 재미에 거기에 자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거기에 두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바울은 그 성도들이 그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서 오직 너희 기쁨을 나는 돕는 자가 되려고 이 땅에 남아 있으라 그래도 나는 행복하게 남아 있다. 그 사명 다 하려고. 로마서 14장 바울이 썼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세상 재미, 먹는 재미와 오감을 갖는 게 재미이지만 세상은 그 재미이지만 그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짜 재미는 평강과 희락인데 천국에서의 완전히 충족한 만족한 재미, 그게 희락이에요. 그 희락이 이 땅에서도 맛보는데 언제 맛보냐면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 속에 말씀의 교제와 순종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나타나는 믿음의 삶 속에 나타나는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완전한 희락이 이 땅에서도 느껴지게 만들고 맛보기를 맛보게 만들어서 천국을 더 사모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희락이라는 겁니다. 평강과 희락이에요. 오늘 이 재미는 세상의 재미하고는 비교하도 조차도 못하는 그러한 재미가 천국의 희락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진짜 재미, 깊은 영적인 천국의 완벽한 희락의 재미를 경험하셔서 오늘 이 땅에 있는 재미를 따라서 살지 마시고 희락을 쫓아 사시는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여자 청년들이 차 한 대에다가 타고 5명이서 전도를 떠나더라고요. 공원으로. 그래서 제가 가봤어요. 우리 여자 청년들이 차에서 내려가지고 전도를 시작하는데 내리는 순간부터 이 청년들이 행복해하는 표정으로 그 공원을 누비고 다니는데 나는 일찍이 그렇게 행복한 전도자들을 못 봤어요. 맨날 여기 멘트에 뭐라고 나오던가요? 여러분 기억 안 나십니까? 여러분 별로 뭐 광고 심각하게 안 들으시죠? 이진사 목사님이 맨날 다는 멘트가 하나 있어요. 전도자는 행복합니다. 막 그 달아요. 거기다가 뭐 처음 들으신 것처럼 막 수십 번도 더 했어요. 근데 처음 듣는 것처럼 그래? 다시 나중에 다음 주에 보세요. 전도자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말은 그랬는데 진짜 전도자들이 행복할까 했는데 오늘 영상 보세요. 여기 지금 다 그분들 나와서 전도할 때 지금 그 행복해하는 모습 좀 보세요. 그 팝콘 튀겨가지고 막 나눠주고 이게 자기 집에서 있을 법한 얘기입니까? 여기 보면 다 나름대로 세상에서 다 열심히 사는 분들이에요. 뭐 대기업에 그 임원의 부인도 있고 여기 교사도 있고 학교에서 뭐 가르치는 교사도 있고 막 다 쟁쟁한 사람들이에요. 영상에 보시면요. 근데 다 행복해하는 거예요. 뭐가 그게 행복해요? 막 그러면 거절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뭐가요? 자기 이익을 위한 자기 재미도 아닌데. 그런데 그 청년들은 더 뛰어넘어가지고야. 그 얼굴 자체를 보면 저 사람들이 저 여성들이 전하는 예수 믿고 싶다고 할 정도로 그냥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건 희락의 수준이에요. 희락. 여러분
화장을 이렇게 좀 이렇게 우리 부위에 뭐 이렇게 점도 나고 이런 거 좀 이렇게 커버하는 걸 화장이라 그러잖아요. 그 화장을 계속 더 씌워가지고 화장을 하는 걸 뭐라 그러죠? 가면이라 그러면 화장이 너무 진해지면 가면이 되는 거예요. 너무 화장 이제 하면 그 가면을 넘어서면 뭔지 아세요? 다음 주에 가르쳐 드리도록 하고. 여러분, 아무리 가면을 쓴다고 해도 이거 안 돼. 이럴 수가 없어. 너무 행복해. 나 그거 보고 저녁에 들어와서 너무 깊은 감사에 빠졌어요. 야, 우리 교회가 저 청년들이 저렇게 행복해하는 교회로 세워졌다고 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희락을 알았어. 희락. 세상 재미 수준에서는 못 느끼는 희망, 못 느끼는 희락. 오늘 이런 희락이 여러분 모두의 희락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980년 8월 12일부터 15일까지 화수목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1980년도 여의도에 270만 인파가 모여서 그때 I found it, 나는 찾았네. 그 it이 I found it, 이 it가 바로 예수, 영원한 생명이라는 대명사입니다. 나는 찾았네, 예수, 새 생명. 그게 그 집회 주제였거든요. 이 4일 동안 대단했습니다. 그 앞쪽에 있는 저쪽에 있는 걸 현미경으로 좀 당겨서 가만히 살펴보시면 거기에 열 몇 살 된 제가 거기 있습니다. 맨 앞자리에 저거 이렇게 비닐을 쓰고 비도 오고 이랬습니다. 그때요. 쓰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 안 뺏기려고 나갔다도 그 주변에 임시 화장실인데 나갔다 오면은 다른 사람이 앉으니까 그게 안 나. 거기서 하나님, 저도 이렇게 초라하고 제 인생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지만 하나님 앞으로도 이런 강단에서 설교도 좀 하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저도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간곡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감동적인 저 사진 하나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의 생명을 집중해서 자기가 전도해서 데리고 온 사람을 붙들고 참 어마어마한 광장에서 그 기도하는 저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저렇게 한 사람을 찾으시고자 하는 사람을 집중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영화롭게 하는 것은 바로 살아야 될 그 이유가 저 한 사람에게라도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희락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멋진 사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10월 26일 축제가 이것 때문에 연 겁니다. 이것 때문에요. 봄에 한 번, 여름에 한 번. 그래서 올해 10,000명 가까운 사람이 올 1년 동안 이제 우리 곁에 돌아와서 복음을 듣고 내년 그내년쯤 되면 1년에 한 2만 명쯤 와서 복음을 듣고 돌아가고 등록하는 사람들이 2,000명쯤 3,000명쯤 되는 날이 저는 오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2010년에 10%예요. 여러분 아멘 안 한 사람은 지금 굉장히 이 교회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이라고 간주할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딱 한 사람 안 하더라고. 아니, 사람은 아니야. 여기는 이게 눈으로 딱 보이네. 사탄만이 기뻐하지 않아. 그렇게 되지 2,600개 그렇게 되면 안 되라고 반대하는 그 영적인 세력은 사탄이. 그 사탄님만이 그렇게 하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지금 기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사랑하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과 선물로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그분을 높이시면 그분도 나를 최고로 여기시면서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그분을 최고로 존경하는데 존귀하게 여기는데 그분은 왜 나를 가장 약하게 하시니? 그 천하의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요. 제가 마지막 간증 하나 짧게 하고 마치려고요. 1월달 어느 해에 눈이 그렇게 많이 내렸습니다. 근데 집사람이 둘째를 마침 이제 만삭이 되어서 진통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저는 차가 없어서 그때 둘째를 이제 진통이 시작된 애를 산부인과를 가기 위해서 집에서 나왔는데 눈이 넘어오니까 택시들이 안 설라 그러는 거예요. 막 도망가. 어쨌든 힘들게 잡아서 산부인과를 갔습니다. 가서 있는데 토요일 날이에요. 제가 다른 건 거의 기억 못하는데 이날은 너무 특별한 날이라 정확하게 기억을 한대. 눈 오는 거 토요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토요일 날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청년들은 다 나와서 집회하고 막 하고 뭐 전도하고 이랬던 시절이었거든요. 그 토요일 날 제가 청년부를 맡고 있는 부목사였는데 우리 청년부가 자체 전도 집회를 하자 그래가지고 자체 이제 전도 집회를 하는 날인데 하필이면 이날 둘째 아이가 진통이 온 거예요. 이제 그래서 병원에 이제 왔는데 시간이 가서 제가 설교할 시간이에요. 근데 물론 거기 부목사님들이 여럿이 계세요. 목사님, 제가 지금 아내가 지금 막 아기를 낳으려고 그러니까 목사님, 알았어요, 당연히 그래야죠 하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또 그래야 될 이유가 눈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 누가 오겠어요? 올 사람. 길이 막혀. 이만큼 왔었는데 길이 다 마비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올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오늘 여기 있어도 사실 뭐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에 만약에 우리가 전도를 해서 단 한 명이라도 그날 청년 예배실에 왔다면 나는 그분을 위해서 지금 온통 준비했고 나는 기도했고 그 한 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오늘 미안하지만 아내한테 나는 그곳에 가서 생명을 나는 전도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유치원 다니고 있는 큰애를 엄마 옆에 보호자로 딱 붙여놓고 못 떠나게 꽉 묶어놓고 그리고 교회로 가서 2시간 동안 전도 집회를 하죠. 눈이 그렇게 오는 날 올 사람이 없는 줄 알았더니 사람이 꽉 예배실에 왔는데 결신자, 그날 온 친구들 가운데 불신자들 가운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 가운데 결신한 사람이 32명이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안 기쁘세요? 32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저녁에 돌아왔더니 병원으로 막 급히 쫓아왔더니 택시를 타고 왔더니 이제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복도에서 병원 복도에서 막 뛰어다니면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아빠 딸을 낳았어. 행복하게 막 간호사가 있다가 그러지 마. 아빠는 안 좋아할 수 있어. 그러지 마 하고 애를 뜯어 말리더라고. 동생이 딸이라고. 저는 오늘 우리 교회로 나 같은 미약한 사람을 우리 교회 강단에 세워주셨고 또 교회를 가장 강력한 강원도에서부터 용인까지 이르러 우리 교회가 제일 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다 합쳐도 저희 교회 가장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런 영혼 사랑의 열정의 씨앗을 열매를 맺게 하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삶에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 때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어찌 인색하게 하시겠냐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11월 축제를 통해서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확인하고 여러분들과 이웃들이 함께 생명의 복을 나누는 귀한 은혜의 축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